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모두가 복덩이들이십니다. 하나같이 복덩이들이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덩이구나, 복덩이구나, 복덩이구나. 우리에게 복덩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선포해 주셨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알려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죠. 복덩이면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이요 선지자의 완성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복덩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 안 되는데, 계속 설교한 말씀이었는데 새록새록 생각이 나시죠? 네,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요, 천국 생활을 알려주시죠. 천국 생활을 알려주시는데, 형제자매에게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먼저 화해하라. 음욕 품지 말고 자꾸 헛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헛말하지 말고, 좀 우리말로 하면 사기치지 말고 단순하게 예 아니요 그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만 대답하면 되잖아. 보복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앙심 품고 저거 그냥 끝내 내가 손 좀 봐줘야지, 보복하지 말고 더 주는 게 복이야. 더 주는 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해라.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해라 말씀하셨죠. 하늘의 보물 쌓아라. 하늘의 보물 쌓아라. 그러면 염려 안 해도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도 더하시잖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나머지도 더하셨잖아. 부와 장수도 주셨잖아. 그럴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니까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해서 형제자매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왜냐하면 그 형제자매에게 있는 것보다 내 눈 속에 있는 게 더 크답니다. 더 크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허물부터 먼저 해결하자고 하시니 형제자매에게는 너그럽게 대해줘라. 이렇게 천국 생활을 알려주시죠. 예수님 말씀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요. 참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잘 안 된다고, 잘 안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찾으라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찾으라고, 어떻게 하면 말씀 순종할 수 있을지 구하라고, 염려가 스르륵 들어와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먼저 받은 사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너가 먼저 받았으니 대접해라. 이게 천국 사람이다 라고 산상수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 25분에서 30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천국 생활이 잘 안 되는 우리에게, 안 되죠, 그게. 속에서 쑥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그거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그냥 했는데 참을 수 없는 자존감이 확 올라와서 두고 보자라는 마음이 쑥쑥 올라오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다른 좋은 것도 더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도전을 받아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늘아버지가 좋으신 분입니다. 하늘아버지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입에서 쑥 튀어나오죠. 아버지라는 게 아주 당연히 쑥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우리 황혜리 집사님도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요 아버지 부르고, 또 어떤 옛날에 장로님들은 길에 갈 때마다 그 북한 사투리로 아버지 하면서, 또 저희 딸도요 아들도요 집에서 제가 아버지 하면 눈치를 살살 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아버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진짜 아버지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죠? 어디 전 보러 가면 우리 신령님이 이렇대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령님이 이러죠. 아버지라고 안 해요. 아버지라고 안 해. 그렇죠? 꼭 다른 도령님이 하면서 이런 나와 상관없는 사람, 또 진리를 깨닫는 자가 부처님이 알라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무서운 분이에요.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부정타요. 잘못하면 해를 당해요. 지성을 드려야 돼요. 지성이 부족하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요, 지성을 드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의 순종 이게 갖다 붙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지성이 부족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당연하게 여겨지시죠? 우리가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생각하면 나는 주워온 아들인가? 주워온 딸인가? 그렇게 의심하는데요. 그렇게 의심할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집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으니 복입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목숨까지도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다 내놓으실 수 있죠. 그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들 목숨 내놓으셨잖아요. 자기와 같은 아들 목숨 내놓으셨잖아요. 그런 분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신다는 거. 구하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공급자
이십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 되는 게 쉬운 일이던가요? 형제와 화해하고 마음의 욕망을 누그러뜨리고 악한 자에게 더 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 박해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일이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보다는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내가 그럴싸한 사람이라는 거 보이고 싶은 욕구가 속속 솟아오릅니다. 내 손에 재물이 두둑해야 마음이 평안하고요. 내 손에 재물이 없어지면 그냥 안절부절, 짜증, 화까지도 납니다. 염려가 그렇게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염려 많이 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돼요. 그런데도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 쑥쑥 들어와서 어느덧 들어와서 그냥 대장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아니,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성령 주신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주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이게 말씀이 안 되네요. 내가 순종할 수 없네요.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 그걸 주신다 약속하시고요. 그 외에 모든 좋은 것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능력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은혜를 구해서 더하여 주시는 것도 받으시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 찾았으면 두드려야죠. 두드리라. 그러면 받고 찾아내고 열립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신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는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같이 비생산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문제를 해결하러 뛰어나가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오게 되잖아요. 아니, 다른 곳 찾아가기 전에 회장님 찾아가면 되잖아요. 사장님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다른 곳 찾아가기 전에 먼저 전 세계 회장님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3번이나 강조하시잖아요. 3번이나. 똑같은 말을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하고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가서 매일 새벽마다 거두어 드렸잖아요. 은혜를 먼저 뿌려주셨는데 거두어 드리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매일 꾸준히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요, 잘 되는 때도 있어요. 야, 오늘 기도빨 좀 받는데? 뭐 이런 날도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런데 또, 뭐 기도가 세상살이도 그렇지만 기도가 항상 잘 되나요?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 좋으신 아버지가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계셔요. 그런데 내가 계속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듣고 계시잖아요. 듣는지 안 듣는지는 내 느낌이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기도가 잘 되든지, 기도가 잘 안 되든지,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댁에서 기도하든지,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옆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막 은혜가 넘쳐서 땅이 뒤흔들리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그때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하늘의 영광이 내 영혼에 가득 채워져서 찬송이 절로 나오는 그때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맹숭 메마른 광야 같을 때도 하나님은 풀과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셨듯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손해가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의 밭, 농부가 주인의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는요,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빌려서 다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은행이 잘 발달 안 돼서 장판 밑, 이불 밑 거기에 이렇게 지폐 숨겨놓듯이 옛날에는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놨대요. 그리고 이분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보물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밭에 주인이 없고. 그래서 그 옛날에 율법에, 유대교 율법에 랍비들이 하는 얘기가, 발견한 물건은 발견한 사람 거다. 주인 없으면 발견한 사람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있는 돈 없는 돈 은행 대출 다 끌어서 그 밭 사죠. 그리고 보물 가지죠. 그리고 그 보물 가지고 다른 거 정리하고, 그리고 나도 복되게 살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마귀도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다른 사람들 모를 때 마귀가 먼저 알아채고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영적인 세계가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잖아요. 바쁘다 바빠, 기도할 시간 없이 바쁘다 바빠. 그리고 기도하려 치면
그렇게 드라마 볼 때는, 아니, 그 드라마가 한 10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드라마는 왜 그렇게 짧게 끝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끝나는지, 한 40분, 50분, 1시간 드라마도요, 그냥 1시간이 쑥 지나가거든요. 한 10분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오래 했어. 시간을 봤는데, 어이? 겨우? 이거밖에 안 지났어? 아니, 5분도 안 지났어? 야, 이게 놀랍죠, 놀랍죠. 참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막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기도 방해꾼을 없애야 합니다. 기도 방해하는 것.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요, 참 많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 그거 딱 마음속에 있으면요, 기도할 때 힘이 떨어집니다. 가짜 휘발유 옛날에 참 많이 팔았죠. 근데 이 가짜 휘발유가요, 진짜 휘발유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휘발유도요, 진짜 휘발유와 비슷하대요. 근데 여기다 신나, 벤젠, 이런 걸 섞어서, 나쁜 걸 섞어서 팔면 싸게도 팔고, 또 이게 그 진짜 휘발유랑 비교할 때 티도 안 나고. 그런데 이 가짜 휘발유를 딱 차에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 힘이 떨어지고요. 차에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엔진이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우리도요, 죄는요, 막 티나고, 큰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가. 그랬으면 여기 안 계시죠. 다 저 교도소 가 계시죠. 우리가 짓는 죄 별거 아니에요. 가끔 한번 거짓말, 가끔 한번 누구 가끔 한번 누구 뒤통수,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짓잖아요. 그리고 세상살이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죄가 있으면 가짜 휘발유가 힘을 못 내듯이 기도하면 티가 나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 영혼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로 우리가 처리하라고 하잖아요.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죄만 문제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예배드리러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기도가 방해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누구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라. 먼저 해결하고 와라. 불순물을 제거해라. 불순물 제거하면요, 기도 힘이 떨어집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기도 힘이 떨어집니다. 불순물이 없어야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죠. 자신의 욕심,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이게 티가 납니다. 기도에 힘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도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이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면목이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혼에 기도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미 성경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이거 들으시면 참 좋다, 참 좋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좋고 우리 형제자매도 좋은 일인가? 그러면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형제자매가 좋아하는 건가? 그러면 해야죠. 해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해야죠.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한동안 말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입을 꼭 다무시고는요, 말을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삼가해야죠. 삼가해야죠. 이거 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 같아요. 그럼 당장 그만둬야죠. 당장 그만둬야죠. 그래서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기도에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자꾸 기도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내 속에 불순물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요, 자꾸 구하고 두드리고 자꾸 구하고 두드리고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응답받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되시나요? 기도하는 시간. 요즘 자꾸 물어보고 있죠.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되시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좋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하루에 2분?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3번이니까 2분? 그거보다는 좀 더 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하늘아버지가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고 좋은 것을 받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